자, 이사야 10장 우리가 볼 때는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행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너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를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간에게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노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너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냐도시여. 만네바는 피난하여 개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소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빡빡한 숲을 외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쭉 10장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9장은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9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9장 6절 7절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뜻을 밝히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면서 7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구약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나오고, 이것은 이런 이 참혹한 땅에 주님이 끝까지 열심히 한다는 것을, 어떤 걸 열심히 하냐,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려낼 자를 살려내겠다는 것이며 끝까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애라고 얘기를 해요. 인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사야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왔냐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어떤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음란하고 어떤 창기 같은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어떻게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할까 하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요. 근데 그 여인이랑 결혼하는데 그 여인이 어떡하냐? 도망가 버려요. 또 살았는데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찾아내서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또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따지면 그 여인이 집 나가서 다시 술집 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에게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빼내오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했더니 그 음란한 여인은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음란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죄를 짓는데 그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그 택하심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막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죽음, 생명의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 이사야 시대에 동시대에 이 이사야는 이 유다 또 호세아는 저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해요. 그 위에 아모스도 있었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미가가 있었고 이런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인데 결국 심판과 구원 이 약속 속에서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내고 되찾아낼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의 이 10장 뒷부분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랑이 이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이런 나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어깨엔 정사를 배웠고 기묘자 그 경이롭고 묘사 지혜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 이야기 재밌죠? 근데 그게 왜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그게 그 여인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음란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막 천국 지옥이 어딨냐고 막 막을 쓰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우리에게 그냥 또 찾아오고 그럼 또 도망 나가. 그럼 또 찾아오고 또 말을 안 들어. 또 찾아오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일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역사,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여기 나왔던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았던 성실하셨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완악하고 말 안 듣고 또 이사야가 뒷부분에 보면 버림당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너를 버림당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겠다. 너를 기쁨이라고 얘기하겠다. 너를 신부라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버림당한 아픔, 슬픔과 처참하고 버림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아픔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나는 너를 뭐라고 얘기해? 신부라고 얘기하겠다. 나는 너를 기쁨이라고 얘기하겠다. 나는 너에게 열심을 내겠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사랑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하나님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은 모든 군대, 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 메시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봐야지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에서도 보면 너는 기억해라. 그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주님을 지키는 날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안식일을 너 지켜라. 또 신명기 때는 너를 그 어둠에서 빼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을 지으신 게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둠에서 택하사 건져내고 예정하사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것이 날마다 이게 열려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막 감개무량해야 되나요? 막 자다가도 황송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지? 이게 여러분한테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9장은 그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것을 9장 1절에서 보면은 전에 고통받은 흑암 8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빛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환난과 흑암이 있었다. 빛이 없었다. 그리고 굶주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가 9장에 이런 땅에
흑암, 고통받았던 흑암.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도 이 이사야를 통한 찬양이 많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나의 백성들이 찬양인가 부흥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흑암 속에 앉아 있는데 그 땅이 스불론 그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또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갈릴리. 근데 이 땅에 흑암, 또 2절에도 흑암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앉아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이 이사야 말씀을 따옵니다. 이 이사야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이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어떻게 나냐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여기 나왔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얘기하면서 스불론 땅과 여기 나왔던 그대로 따와요.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마태복음 4장 12, 13에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고했던 우리의 삶, 절망과 허무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이 성령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이 땅에서 허무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살면서 이게 무슨 책밖에 누르듯이 반복되는 삶이고 공허하고 외롭고 좀 허무하고 세상이 덧없고 이런 순간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근데 그랬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란 땅은 굉장히 이방민, 혼합 민족이 살았던 땅이었었어요. 혼합 민족.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열왕기상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은 이 땅을 막 마음대로 솔로몬이 막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궁을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막 자신의 왕궁을 막 세웠을 때 어떡하냐,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필요했었는데 그 옆에 두로라는 그쪽 두로왕 히람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 나무를 막 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왕궁을 짓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못하니까 이 갈릴리를 줘버려요. 이 갈릴리 땅을. 근데 그 두로 왕이 이 갈릴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갈릴리란 지역이 그렇게 막 윤택하고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끝쪽에 있었던 이렇게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략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때 두로 왕한테 이 갈릴리를 줘버리면서 혼합 민족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따지면은 사마리아 같은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민족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막 취급했어요. 이방 민족이야 저기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받고 멸시받고 이런 곳이 갈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그 역시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외롭고 차별받고 버림받고 황폐하고 이런 것이 갈릴리예요. 이런 곳이. 근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활동했던 주된 사역의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황폐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졌고 버려졌고 외롭고 그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냐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근데 이 갈릴리가 바로 이 땅, 이 세상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장에 그런 갈릴리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곳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는데 막 솔로몬이 마음대로 막 넘겨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또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기 1장 30절에서 보면은 또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이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때 했을 때
그때 알죠? 여호수아 때 와서 막 이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근데 이들 사람들이 자꾸 남겨놔요. 자꾸 다 멸절하지 않고 자꾸 남겨놔요. 그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남겨놔요. 그때 그랬었잖아요. 남겨놨었잖아요. 그렇게 남겨놨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여러 그 세력들이 막 잔존했었고 또 이 뭐 지역은 막 사마리아 아까 말했던 그런 사마리아 지역처럼 취급을 했기도 했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가보신 분 있나? 갈릴리 호수 가봤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큰가요? 네. 그쪽을 포함하고 있어서 교통 이런 것들도 발달돼 있어서 여러 문화들도 막 들어왔던 곳이 혼잡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방 지역과도 있었고 이방인의 침략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역을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약속을 이사야에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이로부터 시간이 쫙 흐르고 8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딱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외롭고 황폐하고 그 외로운 곳에 빛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 외롭고 정말 고통스럽고 차별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그런 나에게 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사마리아의 어떤 이런 특징처럼 그런 어떤 외로웠던 곳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뭐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고 9장에 얘기를 합니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때 한 아기가 온다.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을 향하여 그런 선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심판과 구원이 주님이 오시면서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기준은 말세야 말세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말세 성경에서 나오는 말세는 그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선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노략질을 할 것이다 하나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이름처럼 주님이 오시면서 그 오신 존재 그 자체는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이미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심판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 8절부터 10장까지는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8절부터 9장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10장은 남유다를 심판을 얘기합니다.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왜 심판이 예고되어 있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이 아하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라.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렇게 말한 여학생이 선택한 것은 자기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자 19살짜리가 26, 7살짜리를 만나서 사귄다든지 본인이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말은 이렇게 곱게 얘기해요. 제가 너무 연약한 존재 같아서요. 그래서 본인이 택한 게 나이가 8, 9살이나 많은 그 남자를 부모 몰래 게임하다가 만나서 사귀자고 하는 거. 이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그 아이가 돈 벌려고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 다 때려치고 자기가 돈 번다고 세상으로 일찍까지 20살에 들어가 버린 거. 결국 그가 의지한 거는 나이 많은 남자와 돈인 거예요.
돈인 거. 근데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40일을 새벽 예배 하자고 했더니 몇 번 나오더니 별 다른 일이 안 일어난다고 다시 자기는 돈 벌러 가겠다고 담배 피면서 짜증내면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야 내가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 나왔냐, 나한테 뭐가 떨어지냐, 이렇게.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바보다 이 사람. 예수님은 돈보다 예수님을 낮게 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 이 사람 죽어. 살다가 죽어.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 건지를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의지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어령 그 선생님의 따님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따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잖아요. 승률이라고 그러죠, 변호사에. 그것도 엄청 높아서 자기만 믿었었어요. 근데 자기만 믿고 기고만장하다가 한 방에 져요. 한 방에 큰 사건을 맡았는데 거기서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사건에 한 방에 지니까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한 방이야, 한 방. 갖고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그리고 몸까지 아파요. 그때 모든 걸, 건강, 실력을 잃었을 때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 지금 9장 8절, 10장 또 10장 중반에 나왔던 이 모든 것은 아수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이들이 교만하냐면 9장 8, 9절에도 보면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이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벽돌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0절에 벽돌 무너졌으나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들이 지켰는데 우리는 더 좋은 나무 갖다가 심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당했는데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예요. 이자 살리려고. 죄가 드러나요. 사역자도 알게 되고 교회 사람들도 어떻게 알게 돼요. 적반하장이에요. 오히려 뻔뻔해요. 사역자한테 막 공격을 하고 심지어 쌍욕도 하고 적반하장이에요. 근데 적반하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공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 또라이 같은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양반이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부모는 이해를 못하고 얘가 왜 그러는지. 가만히만 있으면 될 텐데 계속해서 뭐 단톡방을 만들고 사역자한테 쌍욕을 한다던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리지. 교회 방을 나간다던가, 그런데 다락방을 만들어서 욕을 한다던가. 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얘 행동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마음대로 해요. 알아서 하세요. 난 이렇게 살 테니까. 이런 거. 이런 유형들이 이 뒤에 10장에 나온 아수르는 뭐냐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내고 유다를 혼내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나야 나. 내가 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도끼가 어떻게 도끼를 든 주인을 함부로 하려고 하냐. 무슨 얘기냐면, 난 도구인데 그 도구가 나를 사용한 자를 어떻게 함부로 하려고 하냐. 내가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이 도끼가 이 주인을 막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수르 너도 교만하다.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가 사람이고 나는 예배의 자이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이 세상의 육적인 정욕에 빠지고 나의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와서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교만은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읽을 때는 이런 거가 그냥 교만하구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오늘날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먼 나라의 얘기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아버지만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며, 오늘 이 위협은 나에게도 도살이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나에게도 그 교만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서운 걸 알아야지 돼요. 보면 첫 번째 나왔던 이 이사야의 9장에 나왔던 그 심판, 첫 번째는 아수르를 향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에게 말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애들이 뽕나무를 지켰는데 상관없어,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마음대로 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술 먹지 마. 그리고 그 사람 뭐 술 먹지 마. 그리고 뭐 이거 위험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어떤 거 하지 마.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로 와야 돼. 근데 결국 뻔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8절 9절.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을 배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 죄악 덩어리인지,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우리가 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정말 재밌죠? 다 무너졌는데 얼마나 교만해. 마음대로 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다 너 이거 뺏어갈 거야? 부모가 너 이거 못해? 마음대로 하래. 해봐. 난 그럼 딴 거 할 테니까.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너 핸드폰 뺏어. 마음대로 뺏어봐. 두고 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태도들. 무슨 태도인지 알겠죠? 그게 인간의 악이야, 악. 너 앞으로 외출 금지야? 나 외출 금지 시키면 어떻게 되나 봐. 어떻게 되는데? 죽지. 어떻게 됐는데 죽지. 그러다가 말 안 듣다가 다른 몽들이 분질러지지. 외출 금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그 사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어떡합니까? 그를 치며 격동시켜버리겠다. 격동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겠다.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겠다. 그의 손이 이 진노를 향해서 여전히 펴져 있다. 진행하겠다. 근데 13절, 그리하여도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하여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그리하여도 이 교회를 떠난 이들이 가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몰래 듣고 화내고 이상한 짓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잘못했어를 해야지 더 망하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사할 때 세게 얘기할 부분을 세게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내세우려면 차려입고 집에 앉아있지 왜 밖에 나와서 교회 앉아있어 왜 그렇게 위선 떨고 있냐고. 이 말이 심한 게 아니라 구약의 이 말씀이 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를 삼켜버리고 너희를 쳐버릴 것이며 격동시켜버릴 것이며 끊어버릴 거다. 어떤 말씀이 심합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너 그렇게 살면 너 네 생명 완전 끊어버릴 거고 네 목숨줄 끊어버릴 거고 너 주위의 원수들이 너 완전 쳐서 삼켜버릴 거고 너 망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아들을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뻔뻔했던 그 사람, 내가 진노를 너에게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교회를 막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들이받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부분들 꺾어버리고 이게 말이 제가 생각하는데 더 무서워요. 이거 읽어보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나중에 말라기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뭐 내려 꽂습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의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절 15절에 보면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 머리 꼬리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도자들을 다 잘라버릴 거고, 네가 어떤 정신적인 멘토나 살아왔던 자들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과 상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 한 2번 받았었어요. 누가 해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왜 받냐,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받는지 알았어요. 왜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받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근데 또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 선생님의 말만 따르는 자가 있어요. 말씀에는 순종이 안 돼요. 그 자기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기독교 상담가가 아닌 자들은 그 상담 속에 교회도 끊어내더라고요. 아니면 교회를 취미로 정신수양으로 다녀, 너한테는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진리가 아니라. 근데 거기를 또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대의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 또 그 당시에 존귀했던 자들, 높이를 받던 자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 꼬리는 거짓말, 거짓 선지자, 이단들, 잘못된 거에 빠지는 거. 또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가 아니죠. 그 뭐야,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죄래잖아. 성경이 성적인 문란함도 죄래잖아. 그걸 왜 얘기를 해? 근데 그랬던 자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나 너무나 똑같은 건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당한다. 결국 이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 말이 제 말이 센 게 아니라 이 말이 센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이런 자들 다 기뻐하지 않고 진노가 있게 된다는 것과, 진노가 덮일 것이다. 그리고 불타버릴 것이다. 굉장히 세요. 찔레와 가시를 불타오른 같으니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연기가 위로 올라간 같은 가시 같이 될 것이다. 응? 그리고 너는 배부르지 마. 너 망할 것이다. 너 망할 거야. 가난해질 거야. 굶주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 화를 멈추지 않을 거야. 너를 굶주리고 멸망시키고 끊어버리고, 네가 의지했던 걸 다 끊어버리고, 너 침략당하게 만들고 너의 원수들이 에워싸움을 당해도 나는 너에 대한 이 화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기고만장하고 자기 잘났다고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겸손히 행하고 높일 줄 알아야지 돼요. 또 이 10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어떤 제약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가부, 아파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제가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도 수많은 백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를 나서 죽고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정부가 뭐라 그럴까, 연관성 없음 하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대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리고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쓰러집니다. 제 아는 가까운 분이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죽었어요. 연관성 없음, 보상도 위로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엄청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다 세상을 떠나게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근데 싸우고 있어. 우리나라는 모든 언론이 싸움만 얘기해. 체포를 하냐 마냐 막 싸우고 있고 욕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들의 울음은 감춰져 버린 거예요. 어떤 거를 더 우선시 여겨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교회들도 이걸 갖고 싸우더라고요. 교회들도.
교회들도, 성도와 사역자가. 만약에 그 항공에 제가 탔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인이 누가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을 갔었겠지만 안 슬프겠습니까? 저 제주를 몇 번을 갔는데, 비행기를 그렇게 몇 번을 타고 앞으로 더 탈 수도 있는데, 운전을 6시간을 하고 눈발에서 그렇게 다니는데 사고를 2번이나 당할 뻔했었는데,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크게나. 만약에 우리 가족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심이 되겠어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싸우겠어요? 이 나라가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교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들은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 근처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가서 위로하고, 유족들과 위로하고, 뭘 할 수 있으면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고, 안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해 달라고.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진정한 생명이 예수를 만나서 그 슬픔이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남은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의 재앙과 이런 아픔이 끝이게 해달라고, 이런 사고가 끝이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못한 게 있는지 되돌아보고. 근데 이런 어떤 끔찍한 사고 앞에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역사, 그래서 구약을 왜 보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래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말했던 700억, 300억, 뭐 1000억 원대 아파트, 어떤 비싼 외제차에 수십 대 갖고 있는 거, 명품 수십 개의 백, 화려한 장신구, 여인들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그 남자나 그 집안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시기를 찾는지,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 고아를 약탈하는 것을 심판합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 그 자가 너무나 비천하고 이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일지어도 그 한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거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것,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이 아모스도 그렇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그 전일 거야. 그러니까 그 호세아, 막 이때 또 백성들에게 했던 미가 선지자, 이런 거를 보면 다 동일해요. 교만하고, 누가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돼. 이 사람이 가난해도 나만 잘 살면 돼. 저 사람이 가족들을 잃고 죽었는데 막 웃고, 점점 나라가 이렇게 돼. 저 터키에 지진이 났는데 막 웃고, 막 춤추고, 밤에 막 클럽이 열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터키에 지진이 나서 그 엄청난 참혹한 현장이 얼마 안 됐는데 막 춤추고, 우리나라에서 이 무안에서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청년들이 막 밤마다 막 술집에서 놀고 막 춤추고.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막 싸우고. 정지해야죠. 잠깐 일시 정지해야죠. 정지해야지. 추모 기간 일주일 3, 4일 너무 짧죠. 오히려 연예인들 몇몇이 나와서 추모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누가 연기 대상 받았는데 그 자가 죄송하다고. 그 자는 예수님도 안 믿는 자예요. 그 자는. 근데 그 자가 나왔던 드라마가 가족이 되게 중심이 되는 드라마의 주제였던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로 대상을 받았다. 근데 오늘 이 상을 받는 날 가족을, 아픔을 잊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 상을 받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다 하면서 음악도 안 깔고 다 중지시켰어요. 생방송 중지시키고. 나중에 녹화 방송에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도 울고 다 사람들 울었어요.
검은 옷으로 다 입고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 싸우고 있고, 젊은이들은 술 파티에 여전히 이 시간 이 밤에는 밤마다 그 돈을 펑펑 쓰면서 술과 향락에 빠져들고 있고, 마약이 판을 치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탄핵 반대 찬성을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회개를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뭐를 우선시해야 됩니까? 어떤 거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10장이 그런 게 쭉쭉 나오면서 너 포로 될 것이다. 너 포로 될 것이다. 너 남유다요. 너 그렇게 살지. 너 포로 될 것이다. 엎드려질 것이다. 거기에 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 남긴 그 슬픔과 탄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장에 누가 이 시대를 향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탄식을 알고 그 탄식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보낼 거 마음에는 누가 나의 진정한 예배자일고, 누가 이 시대에 구별된 자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각자 개인이 정말 우리 아버지만큼 이 예배의 싸움이 성공해야지 돼요. 진짜 치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의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가 행복하다는 이 복이 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저 예배가 행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세상의 행복일 수 있거든요. 이게 머리로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난 여전히 저 세상이, 그리고 저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복 받아야죠. 평수 좋은 아파트에서도 살아야죠. 살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으면 돈도 많이 벌어야죠. 가방도 장신구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쓰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그 가치에 목을 말아서 거기가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뭐든 하는 거, 먹든 살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지? 난 그 가족들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하던데. 말만 이럴 뿐이지 행동을 못치 않는 내가 너무나 부끄럽던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 그때 강화문에서 백신 그 사람들이 막 백신 반대하면서 우리 아들 살려내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손난로라도 하나 쥐어줄 걸. 왜 말만 했지? 어떻게 근데 이걸 싸우고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한테 정치적인 메시지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야. 타 교인들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지금 교회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은 내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라 그랬는데 지금 나오잖아요. 5절부터.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몽둥이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무나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이거 내가 한 거야.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술 그만 먹으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괜찮대요. 어떤 하나님 안에서 성적인 부도덕한 친구가 있어서 그거 아니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 맞대요. 성경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말라 비틀어버리게 할 것이며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그의 너 잘 지내는 그 삶을
맹렬하게 불붙는 것 같이 너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며 다 전부 소멸될 것이다. 그의 기름진 것, 네가 믿고 있던 것들, 뭐 사람이면 정욕이면 정욕, 음란이면 음란, 행복하지. 그거 달콤하고 음란이. 그리고 돈, 이런 것들 다 망해버릴 것이고 점점 쇠약해진 것 같을 것이다. 이거 누가 세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은. 근데 20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교만한 몸이 있으면 용서함을 구합니다. 저도 이런 자였습니다. 저도 교만했습니다. 저도 주님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동했습니다. 예수님 그 진노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자꾸 만군의 여호와 하죠. 계속 23절 24절 만군의 여호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진노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노를 멸해버릴 것이다. 근데 너에게는 분이 없을 것이다. 그쳐질 것이다. 근데 이 땅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올 것이다.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격격한 위력으로 가지를 꺾어버릴 것이다. 찢길 것이다.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돌아온 자가 있을 것이다. 돌아온 자가 오늘날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군 여호와, 도움의 여호와십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자인지도 다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예배자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이게 뚫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이 그립고 다른 것이 행복한 자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제가 아직도 세상에 목말라 있고, 그게 상처 때문일 수 있거든요. 세상에 목말라 있고 돈을 좋아하고 어떤 가난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애정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픔이가 그리움일 수 있고 따뜻함이 그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외롭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 안에 진정한 기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래서 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임했던 그 계시가 나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임마누엘이 약속의 기다림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이 되던 이 신약의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소기에 경린다는 속담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렸던 거예요.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게 복인지를 나에게 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썩어져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인간적인 인정을 그리워하고 이런 육정을 그리워할 때가 있고 또 돈에 탐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거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자랑이 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던 바울의 당당함의 선포처럼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에베소 3장에 나왔던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우리 그 풍성한 삶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 저를 더욱 사랑해주고 거기에 젖어 살게 해주세요. 정말 고백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삶에서 혼자 있을 때건 길을 갈 때건 회사에건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켜주시길 원하는 분이 저를 지켜주세요. 제 이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향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오늘 그 남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먼저 우선입니다. 이 나라를 되살리고 지금 이 나라의 이 시국을 정말 주님의 긍휼로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며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자신도 주님이 보기에 내 스스로도 나도 나를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그런 주의 종, 성도를 속이지 않는 주의 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아름다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 향기가 되어드리는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주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제가 이 저라는 주의 종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주의 자랑이 되어드리는 그런 주의 종이고 싶습니다.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의 명예나 그런 주의 종, 그런 가시가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에 합한 주의 종으로 서가고 싶습니다. 모든 생각의 영역에서나 말의 영역에서나 진정으로 주님을 여러분은 행복해하는 자인지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인지를
떠올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주님 바라보며 정말 이 마음에 주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예배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말씀이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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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귀한 주님, 생명을 살리러 오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둘째의 계명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우선시 여기는 것, 또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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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각자 모두가 주님 앞에 합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먼저 우선시 될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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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 한 사람에서 부흥과 나 한 사람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이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냈고 누가 갈고 했을 때 진정으로 주님께 화답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자로 준비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이 땅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삶 자체가 진정한 예배자의 이 모습이, 이 구별되어 있는 이 모습이 구원과 심판의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삶이 그 선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악에 동참하지 않으며 같이 미워하지 않으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주의 지혜를 구합니다. 진실한 예배자로 정말 주의 성령의 불꽃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불꽃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 안에서의 불꽃 같은
그런 예배자로, 성령의 불꽃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삶이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주님을 경배하며 주께 정직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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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는 전능하시며 능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기쁨과 생명이시며 주는 실체이시며 살아계시며 진실하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사랑이시며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외칩니다. 주의 도우심을 외칩니다. 주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며 주 안에서의 진정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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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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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그 사랑과 진정한 그 사랑과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더욱 믿음 위에 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오직 주 말씀 다시 오실 주라는 것 준비하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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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